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숫물에 대돌이 뚫린다. 낙숫물에 대돌이 뚫린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한옥집에 가게 되면 한옥집 끄트머리에 처마가 있습니다. 그 처마의 밑을 보면 그 한옥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보통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돌에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돌을 대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옥집의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이 계속해서 어디에 떨어지냐? 대돌에 떨어지는 거예요. 빗방울이 계속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그 대돌에 어떻게 된다? 구멍이 뚫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보세요. 이 낙숫물에 대돌이 뚫리는, 계속해서 한 자리에 그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멍이 뚫리는 이런 사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 빗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한 곳에 떨어지다 보니까 강력했던 돌을 뚫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디에 와 있다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에베소에, 지금 3차 선교로 에베소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은 안디옥에 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차해서 서로가 있던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났느냐?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물어봤어요?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또 들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바울의 행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꼭 어디를 꼭 제일 먼저 들어간다? 어디였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좀 아셔야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십 차례 들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어디다? 맞습니다. 회당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회당에 들어간다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회당에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회당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됐죠. 그런데 왜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자기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것보다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잘 알았어요? 구약을 잘 알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구약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면 더 빨리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회당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3차 선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1차와 2차 때 바울이 갔던 선교 지역에서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여러분께 좀 해봤어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자막을 좀 보세요.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은 어떤 것을 회당에서 증거했는가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뜻을 풀었고 예수님께서 해를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도 증거했습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서 누구를 증거했냐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 바울이 1차와 2차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분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그렇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 조금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증거했는가 보았더니만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뭘 증거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1차와 2차 동안에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지금 3차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강론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죽으면 가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 이야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들 아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 차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 때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 겨자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깨알보다 더 작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너무나 작은 것, 너무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자라나 생명력이 있으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또 볼게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 시작.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생각을 잘 하면서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니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있답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 임했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돌아와 볼게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여러분 어디라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배가 많이 들락날락하는 도시예요. 많은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다가 나가기도 하는 곳이고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했고 돈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도시에는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 왜? 사람들이 배를 많이 타니까요.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나갔다는 혹여나 폭풍우를 만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풍우를 만나면 배가 파손이 되기라도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바다에 나간 이 배의 모습이고 거기에 탄 선원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우상이 많았어요. 어떤 우상이냐 이렇게 한 거죠. 나가서 제발 우리가 이번에 배를 타야 되는데 제발 이번에 아무런 폭풍우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강해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이 에베소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아뎀이라고 했던 신전,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에베소의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사진에 여러분 보시면 계단이 있고 거기 사람들 보이세요? 사람들, 그 계단으로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비해서 신전이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건축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신전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마만큼의 큰 신전을 짓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정도의 신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또 이 안에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밤마다 여사제들과 거기에 온 남자들이 성적 관계 이것을 하면서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흥분시켜서 그 여신을 더 이렇게 성적으로 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이 신전 안에서 행했던 거죠. 뿐만 아니고 도시 전체가 이 매춘,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합법적으로 그 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도시, 우상이 만연해 있고 성적 타락이 도시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에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고 작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상, 그리고 도시에 만연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 두려움에 비하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작은 것,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 바울이고 또 복음과 같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9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얼마 동안 했다고요? 바울이 3개월 동안. 어디서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겠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에베소는 좀 다르겠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이들이 듣지를 않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다시 자리를 잡아요? 두라노 사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이 두라노 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두라노 사원을 알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대형 기독교 쇼핑몰, 거기 두라노 서원이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두라노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통치자,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뜻.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라노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건물의 이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두라노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빌렸던 어떠한 공간, 강의실, 그것을 두라노라고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바울이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언제 가르쳤느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11시부터 4시는 굉장히 활동이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의 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시에스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에스타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뭐냐? 너무 더운 거예요. 밖이 너무 더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일찍 시작해요. 보통 우리는 일과를 언제 시작합니까? 출근을 하거나 학교 갈 때 보통 우리는 오전 9시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는데 유럽은 어떻게 더 일찍 시작하는, 한 7시쯤 일을 시작하는, 7시쯤 학교를 가는 거여서 11시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밥도요, 여러분, 우리처럼 빨리빨리 안 먹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충분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하다가 또 낮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11시부터 4시까지는 충분히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일을 하러 가는 그 시간대, 바울이 거기서 이 두라노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어요. 다 이렇게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 그 두라노라고 하는 공간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여러분 10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요, 우리가 새벽예배 시간에 다 다루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7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 그 중에 포함된 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바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 교회들은 어떻게 생성이 됐거나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로부터 바울이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으로부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7교회가 생겨났거나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쫙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무나 작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누가 보더라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바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정말 너무나 작은 겨자씨였습니다. 또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 아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성적 타락에 비하면 정말 작은, 정말 작고 작은 씨앗과 같은 그런 작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와.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승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듯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듯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 8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5년,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제가 우리 한생교회 부임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더라고요. 또 제가 한생교회 첫 부임에서 첫 번째 설교, 제가 한생교회 와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했던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 못 하시죠? 여러분 못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그 한샘교회 첫 번째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는 시편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 올려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살자. 말씀을 쫙 빨아 올려서 그 잎사귀가 푸르고 또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복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샘교회 그렇게 해나가자. 또 그러면 시편 1편에 정말 모델이 되시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 시편 1편 가운데 그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모델 누구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의 인생이 푸르고 푸르스름만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임했던 분,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겁니다. 그분의 사역은 푸르고 푸르렀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만으로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위에 또 누가 심겨진 거예요? 제자들이 심겨졌습니다. 또 제자들 주위에 또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겨졌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주위에 지금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치 겨자씨와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숲은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라도 찾아온다면,
주님의 숲에 누구라도 찾아온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절제의 열매를 마음껏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숲.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또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때 한샘교회 첫 부임의 첫 번째 설교 10편 1편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숲을 이루는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우리 삶을 살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더러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해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은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묻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회당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두라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능력이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이 없고 거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뉴스도 또 영화도 음악도 다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또 이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왔냐면 AI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검색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답을 막 다 가르쳐주는. 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 AI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 AI를 통해 설교가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또 보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자료들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 다 듣고 너무나 편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조사에 따르니까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느냐? 평균 5시간 사용하는 5시간 평균적으로. 출근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출근하고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 다니면서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길거리를 걷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마트 보면서 이어폰 끼면서 뒤에서 아무리 차에서 빵빵 거려도 전혀 내 길만 오로지 가고 있는 정말 위험한 분들, 때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상관 계속 이거 듣고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좀 위험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사람들이 5시간 스마트폰을 본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몇 장 설교, 몇 장 성경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말씀 읽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5시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보고 듣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손에 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 읽는 것 5분 너무 힘들어요. 기도 5분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루에 말씀 한 장은 안 읽고 5분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먹방, 영화, 또 여행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보면 계속 그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영상들만 골라서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맞게 여겨지는 그런 영상들만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들을 자꾸 그 영상들을 보면서 강화시켜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판별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것이 가짜임에도 계속 듣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들. 제가 보니까 에베소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상 앞에서 그냥 엎드려 자신의 안위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적 타락, 너무나 만연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 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나라를 보여줍니다. 한 나라는 에베소예요. 불안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상이 넘쳐나고 성적 타락이 만연한 그런 도시.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한 나라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와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 나라는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확장되어지는 그 나라. 여러분은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속해 계세요? 어떤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너무나 작아 보여도, 그럼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 한 장부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내가 부족한데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학교, 그런 사업장,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에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한 나라는 두려움과 우상과 성적인 타락이 가득한 나라, 화려해 보입니다. 또 한 나라는 너무나 작아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라나고 있습니다. 낙숫돌, 그 작은 것이 대돌을 뚫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런 가정인가? 나를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고 있는가? 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정말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곳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숲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